자, 오늘도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초하루가 되었을 때 제석천이 바로 우리의 선악과 기륭을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다닌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가요? 기억나시죠? 자, 네. 그러면 한번 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면은 제석천이 우리를 기록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 선과 악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복과 비복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더 좋은 세계에 나가고 싶거나 혹은 극락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제석천은 매월 초하루마다 여러분들이 행한 행위들을 기록해서 그게 1년에 12번에서 여러분들이 100년을 사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몇 번의 기록이 되는 거죠? 12번이 100번이니까 1200번이 되겠네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의 행위가 기록이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죄를 지은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한 것이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많아서 복을 지은 것이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비복을 지은 것이 그러니까 남에게 베푼 것보다도 남에게 받은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숫자가 더 많다면 그러면 그 과부가 어디로 갈까요? 지옥, 악이 축생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복을 지은 것들이 선을 행한 것들이 많으면 그 과부가 어디로 갈까요? 그것은 인간 천상 극락세계에 가겠죠. 자, 우리 불교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현실이 그 사람의 현실이 어떤 신들이나 그런 것들 혹은 우연히 이제 지금 나의 인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인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선한 행위를 한 것들과 내가 복을 준 것들의 인연이 합하여서 나의 지금 현재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부분이 명확해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 같으면 그냥 신한테 잘 보이기만 하면 어디를 가죠? 그러면 천당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 죽자사자 매달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누구한테 잘 보여서 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죠? 업의 이론이에요. 내가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혹은 내가 복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려야 될 끈은 어디예요? 항상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두려워하다는 것은 어디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고 나의 행위예요. 나의 행위가 지금 현재 남에게 복되는 행위를 하는가? 지금 나의 행위가 남에게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재석천이 와서 그와 같은 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그와 같은 행위를 알아차려야만 해요. 재석천이 오면은 그때는 바꿀 수가 없어. 끝나는 거야. 그 점수가 딱 매긴 거예요. 나에게 30분의 여유를 줬을 때 내 시험 답안지를 한번 보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알아차림의 수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은 나의 행위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시작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복을 짓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려야만 되는 거예요. 선과 복,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먼저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선의 결과와 복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복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적 풍요에 관심이 있다면 복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선의 결과와 악의 결과는 어디로 결정을 짓느냐면은 내가 인간이나 혹은 축생이나 천상이나 극락이나 그 장소를 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것은 선과 악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상 아무리 잘 써봤자 그게 그거지. 내가 천상으로 가서 살고 만다. 천상에 가도 그게 그거지. 뭐 언젠가는 거기에서 떨어져 나오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극락을 가야겠죠.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선행을 하고 계율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 쉽게 봐주고 싶지만 그러나 이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명료하고 정확해서 인과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이제 자, 인과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이 이제 있어요. 그 단 한 가지의 비결은 이제 나중에 조용히 이제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해주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왕에 내가 악을 저질렀고 이왕에 내가 복덕이 없어. 자,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가장 이제 급선무가 될 수가 있어요. 이왕에 악을 저지른 것은 그것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참회를 해야만 한다. 자, 복을 지은 게 부족해. 과거에. 그러면은 오늘부터 복을 지어야만 돼요. 그러면은 참회와 복을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참회는 이참과 사참이라고 말을 하죠. 이참은 뭐를 말하죠? 내가 이치적으로 내가 생각을 통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 그걸 이참이라고 하고, 자, 두 번째 이참은 뭐냐면 죄도 인연 따라오고 선도 인연 따라오는데 죄라는 것은 본성이 공하고 선도 본성이 공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두 번째에 이참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참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를 냈다. 그러면은 아무리 참회를 해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죠? 가서 병원비 물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다쳤으면 보상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차도 보상해줘야 되고, 이런 결과는
참회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참회를 해서 없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업, 그 업은 무엇이냐면 다음 생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에요. 무엇가 참회를 하면 사라지냐면 그 다음 생으로 넘어가게 하는 업과 원동력, 그 에너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회를 할 때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난 참회를 했는데 왜 자꾸 와 가지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참회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참회는 나를 위해서 다음 생에 있는 그 다음 생에 과보를 받을 그 에너지를 소멸하는 것이지 내 지금이 대가를 안 치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사참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사참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러면은 나를 한 대 쳐야 된다면은 맞아 줘야 되고. 자, 그리고 그런 경우는 요즘에 드물어요. 그러면 맞는 대신에 뭐를 하느냐? 부처님 앞에 참회를 할 때 100배, 500배, 1000배, 3000배, 10,000배 절을 하면서 참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사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참은 크게 1번 물질로 손해배상하는 사참이 있고, 두 번째, 물질로 손해배상 되지 않는 사참은 여러분들이 부처님 옆에 가서 절을 하면서 참회를 해야만 해요. 자, 이것을 바로 이참과 사참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었던 안 좋은 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참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을 짓지 않은 박복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부터 복을 지어야만 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자, 복을 짓는데 어떻게 복을 짓는가 하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복을 짓냐면 재물을 통해서 복을 지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복을 여러분들이 몸과 입으로 그래서 몸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그다음에 입으로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말, 그다음에 착한 말을 하고 편안하게 해 주는 말을 함으로써 그것도 여러분들이 복이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세 번째로는 부처님에게 법문을 듣게 하거나 부처님의 법문을 얘기하거나 그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책을 보시하거나 이런 것 등 모든 것들이 법보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물과 여러분들의 재보시라고 하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몸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선한 말을 해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은 재보시, 법보시, 무해시라고 그래요. 무괴시, 두려움을 없게 한다라고 해서 무해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법으로 보시하는 것을 법보시,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시하는 것을 그거를 바로 복덕을 짓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업은 참회하고 복덕은 짓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에는 확실한 걸 원하잖아요. 워낙 불확실한 거니까. 나는 죽은 다음에 그 천상, 인간 천상 이상 가는 증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내가 확실한 내가 인간이나 천상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고 싶다.
라고 할 때가 가끔 가다가 와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동료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나는 조금 더 좋은 곳에 가고 싶다라고 확신을 얻고 싶다면 부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부처님께서 두 가지 조건을 지키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의 이치를 깨달으신 분이 부처님이고, 인과의 법은 바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이 인과의 법칙이 바로 법이에요. 선행을 심으면 그러면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복을 지으면 그러면 풍요로워지고 악행을 지으면 사막도에 가고 복을 짓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궁핍한 삶이 온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고 이것이 법에 대한 믿음이고 이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승부예요. 이 불법승 삼보가 전부 다 인과의 이치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에 있지만 열심히 믿으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어요. 자, 두 번째가 뭐죠? 육바라밀을 실천을 하면 결정코 사막도를 면하고 그리고 바로 인간 천상 이상의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육바라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겠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달에 육바라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